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설교는요 지난 설교와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설교를 같이 봐야 이제 균형 있게 본다고 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지난 설교 때 어떤 설교를 했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설교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왜 삼손에게 임하는가, 그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했죠? 삼손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명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블레셋을 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는 그 사명을 망각하고 범죄하며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에게 얽매이지 않으시고 삼손을 초월하여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보기에는 내 자신을 보고 환경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시나? 살아계시나? 역사하시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알려주신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제대로 살아가는가, 그 고민 속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설교에서 주는 귀한 메시지였어요.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꾸만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둬버려요. 그 얘기를 한 것이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설교는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초월하심 속에, 주권 속에 우리의 책임을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을 전 동등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테두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테두리 안에 우리의 책임을 오늘 살펴볼 차례예요. 문제는 우리가 백날 주권을 얘기하고 우리의 책임을 얘기해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우리의 삶의 실제에 정말 이 말씀이 나의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녹아져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머리로 하는 거랑 별개의 문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의지해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대로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 제가 한 가지 얘기하겠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사사기에서 일어나는 가나안 족속을 멸하는 일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진멸하거나 쫓아내라고 하셨다고요. 이거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 얘기 들으면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이 일이 마치 옛날에 기독교인들이 저질렀던 그 십자군 전쟁과 똑같은 거 아니냐. 십자군 전쟁 사람들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자신들의 탐욕을 채웠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십자군 전쟁과 이 만약에 삼손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요,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야, 이렇게 명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냐? 이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하고 밀접하게 닿아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말 이해할 때 우리가 삼손이라는 인물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고요, 또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자꾸만 지난번에도 마음의 불편함을 좀 느끼셨던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뜻대로 잘 살고 잘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아, 잘하는구나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갈 것 같잖아요. 물론 두 번째는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첫 번째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마음이 불편할 수 있지만 오늘 삼손을 평가할 때도 우리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원래는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나안 땅을 진멸하는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아프리카에서도 때때로 인종 청소가 이루어지겠다 했는데 우리는 절대 반대해야죠. 오늘날은 절대 십자군 전쟁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당시에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할 텐데,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뜻, 분명히 명시하신 뜻과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구별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십자군 전쟁과 가나안 전쟁의 차이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 살인하지 말라를 명하신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 있었죠? 우리는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인데 왜냐? 아직 그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뒤집어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자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내가 이스라엘 너희를 들어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 목적이 하나 있으셨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럼 여기서 또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심판하시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과 결부되어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데, 죽음이란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뭘 명하셨습니까? 죽음을 명하셨어요. 죽음.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단지 죽는 걸 구별해서 생각해요. 자연적으로서 늙어서 죽는 것은 늙어서 죽으니까 괜찮다. 그런데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뭔가 방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타인에 의해서 인종청소를 당하거나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안 좋은 일들 가운데 죽음이 이르렀을 때는 너무 안타깝고 너무 비참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세상에 그런 악이 난무하고 이 악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어디 있냐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죠? 사실 죽음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반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로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은 그냥 보통 죽을 때는 늙어서 죽는 것이고, 우리는 모르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 공의하심 속에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우신가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찬성하는 건 아니죠. 우리 입장에선 그걸 모르니 절대 우리는 그 악한 일들을 반대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들을 우리가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그 악한 일들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죄인됨을 정말 분명히 강조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요, 죄인인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죽음 마땅한 사람들이죠. 지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그 일들을 당하면 또 마음이 어렵기도 하죠. 그럴 때 생각하십시오. 우리 인간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벌을 주시기도 하고 궁극적인 벌은 지옥이지만 우리가 큰 죄인이구나.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탐욕과 악함으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세상에 전쟁이 난무하고 그 인간의 악함으로 게으르고 악함으로 많은 가엾은 이들이 피해를 보고 죽어가고 있구나. 우리 인간의 비참함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절대 침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 관점으로 오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를 말하기 위해 지금 이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은요, 반드시 때가 이르러 당신의 성품을 반영하신 이 율법을 들어서 우리에게 이 율법의 잣대로 인간의 책임을 물으실 때가 올 거예요. 인간의 책임을 물으십니다. 무슨 잣대요? 율법의 잣대로.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고요, 믿는 사람도 적용되는 일이에요. 오늘 삼손이 그 케이스입니다. 우리 이제 삼손을 한번 보시죠. 이 관점을 가지고 삼손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삼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죄악이 간영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심판의 대행자로서 그들을 진멸하고 쫓아내라 하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 일에 오히려 둘 다 어겼습니다. 블레셋 압제 가운데 놓였으면서도 아무런 불만이 없어요. 거룩한 불만이 없어요. 그 지배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의지도 없었고 또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과 짝하여 어떻게 했죠?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우상 숭배를 따르고, 오늘 얘기하면 세상과 교회 다니지만 세상과 짝하여 살아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두 가지였다고요. 심판과 구별. 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세우셔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겠다. 그런 마음이 없어요. 마음으로부터 이미 멀어버린 겁니다. 삼손이 딱 그 모양이었어요. 우리 삼손의 모습을 봅시다. 삼손은 겉으로는 블레셋에게 피해를 주었고요, 블레셋을 몰아내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듯 하죠. 어떻게 행했죠 그가? 오늘 15장 얘기를 다 살펴봅니다. 15장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여우 300마리를 꼬리로 묶어서요, 불을 붙여서 블레셋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 등 많은 것들을 태워버렸어요. 블레셋에게 피해를 줬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 뜻이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레이라는 곳에서는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였냐면 1000명을 심판했다고요. 1000명을 진멸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됐으니 된 거 아닌가? 삼손은 잘한 거 아닌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겉으로 드러난 결과에 치중하여서 사람을 판단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직장에서 승진했으니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됐으니까, 내가 좋은 대학 갔으니까 잘했다고 평가합니다.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 그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보시고요, 율법의 저울로 그 일을 행한 자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의 경건이에요. 삼손은 지금 블레셋에게 피해를 주고 그들을 죽이대요.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마음은 전혀 없고요, 관심은 없고 개인적인 복수를 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또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 말리라 하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삼손이 이 일들을 행하는지 보이십니까? 지금 불을 질리면서 3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행해도 허물이 없겠지 라면서 불을 질러요. 그리고 내가 원수를 갚고 말리라 하면서 사람들을 죽여요. 근데 가만 보십시오. 과연 삼손이 허물이 없습니까? 우리 14장 살펴봤잖아요. 왜 삼손이 지금 불을 지르게 됐냐면요, 자기가 수수께끼를 냈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아내를 꼬드겨가지고 답을 맞춰서 자기가 얻고자 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게 뭐였죠?
재물을 탐욕 가지고 재물을 가져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안 되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아스글론이죠. 아스글론에 가서 30명을 죽여버리고 그 옷가지를 뺏어서 그 사람들한테 죽고 씩씩씩씩 거리면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오랜 동안 이 삼손이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생각하기를, 아니 결혼했고 우리랑 잘 지내려면 블레셋 사람들 죽이지 말았어야죠. 그죠? 오히려 잘 대해줬어야지. 관계를 생각했다면. 그리고 나타나지도 않아. 아, 얘가 이제 안 오나 보다. 그래서 그 아내를 어떻게 했죠? 다른 블레셋 사람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삼손이 와놓고는 아내 어딨냐고, 내가 다시 아내를 봐야 되겠다는 거죠. 이미 다른 사람한테 줬다. 그러고 나서 봤지? 이번엔 내가 불질러도 내가 그들을 해야 할지라도 허물이 없어. 허물이 없나요? 아니죠. 지금 삼손은 자신의 요만한 잣대로, 자신의 아집으로, 자신의 욕심으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사건을 판단하고 화가 나가지고 충동적으로 지금 불을 지르고 있다고요. 그런데 참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여울 300마리 잡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울 300마리를 잡아가,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300마리를 잡아놓고 2마리를 묶어가지고 불을 질러서 팍 놨더니 밭이 다 태워진 겁니다. 신적인 일인 거죠.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또 화가 나가지고 사람까지 죽여버리는 이 삼손의 악한 마음, 악한 모습.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삼손에게. 왜 아내를 얻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게 하나의 심판이에요. 나중에 또 삼손을 또 이 땅에서 심판하시죠,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봐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은 사실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세요. 이게 무서워지는데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삼손은 인간의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에요. 무슨 잣대로요? 율법의 잣대로. 삼손이 율법을 어떻게 어겼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어겼습니다. 삼손은요, 그 마태복음에 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셔서 살인을 금하십니다. 그 살인의 기준은 뭐였죠? 마음이었어요. 비움과 시기. 그리고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살인은 화예요. 화, 분노. 왜 분노를 첫 번째로 얘기하셨을까요? 화나면 이성을 잃습니다, 사람이. 자기 감정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해요. 이성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뭔가 서로 관계 속에서 내가 100% 옳은 게 없다고요. 근데 화가 나면 다 제가 100% 잘못한 거야. 나는 잘못이 없어. 이게 인간이에요. 지금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마음으로부터 어기고 실제 살인하고 있죠. 그리고 또 불을 태웠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22장 6절에 보면요, 안 찾으셔도 돼요. 곡식이나 남의 밭을 태우면 반드시 그에 합당하게 배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레위기 24장 20절에 보면, 이게 다 또 마태복음에 나와 있긴 하지만,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는 율법이 있어요. 이 율법의 의미는 뭐냐? 그러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복수해야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말씀은 더 막 넘쳐서 1 이상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당시의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보복을 허용하시는 법도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재판정에 가서 공적으로 공정하게 이 사건을 처리하고 재판하라. 그 의미가 레위기 24장 20절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삼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개인적인 원한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 사람들, 엄청난 사람들이 이 삼손 때문에 피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의 막 1년 동안 피땀 흘려 고생했던 그 밭이며 그 수확물들, 여기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얼마오 민 거둘 때에. 굉장히 이도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삼손 때문에 1년 농사 망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고 빌어먹어야 되며, 자신이 피해본 것 이상으로 지금 삼손이 이러한 일들을 펼쳐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삼손의 이 악함을 반드시 따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자, 다시 정리하겠어요. 삼손은 블레셋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래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일이었죠. 진작에 그들을 진멸하고 쫓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어요. 이미 그 중심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중심이, 그 마음이 하나님이 뜻하신 것에서 멀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일들을 그 관점으로 보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내가 직장에서 또 학생으로서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마태복음에 정말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신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셨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라.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라.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지금 이 순간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거, 학생으로서 일하는 거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 지점에서 실패했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거룩합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보였냐고요. 근데 하나님 평가는 완전 다른 거죠. 이게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당시 하나님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 중심은 무덤이더라. 회칠한 무덤이더라. 아니 그러면 그 지도자들에게 배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냐고요. 똑같죠. 그분들은 실제로 기록에 나와 있는데 진짜 경건하게 겉으로 살았어요. 11조도 뭐 한 주에 아니 금식도 한 주에 2번 이상 했다고 그러죠. 기도도 하루에 몇 번씩 정해서 했다고 그러죠. 구제도 정해서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안식일에 우리 보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손을 씻었니 말았니? 근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그렇게 혈안이 돼서 살인하지 말라나 뭐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이 계명을 더 보태가지고 이렇게 지킨지 아십니까? 역사적인 아픔 때문에 그래요. 포로로 잡혀간 이유를 따져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며 살았다. 잘못 진단했죠. 근데 점점 세월이 흘러서 마음으로부터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 율법들을 지켰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잘못 판단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못 지켜서.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 속에 하나하나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서 서로 학자들끼리 의논하는 거 아닙니까? 안식일에 집 밖으로 몇 미터 나가면 죄. 어긴 거. 그 전까지 나가면 안 어긴 거. 불 켜면 어긴 거. 안타깝죠. 그런데 혹시나 우리가 그렇게 겉의 모습에만 치중해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리고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자신들의 그 율법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했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행해? 중심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신앙의 수준이 다른데 모르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잠깐 그 말씀에서 벗어난 얘기지만 십자가의 은혜의 눈으로 덮어주고 더 이해해 주는 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비판할 때는 정말 그 사람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번 얘기하려고 할 때는 정말 심각하게 신중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저 사람의 사정을 살피고 정말 그 사람이 내가 이 사람에게 조언을 해줬을 때 쥐가 뭐 나를 얼마나 생각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평상시에 정말 얼마나 내가 그 사람을 관심을 갖고 사랑했는가. 그러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런데 안 되죠. 잘. 자꾸 우리의 눈은 비판, 그런 내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재단하고. 근데 솔직히 보면 나도 이렇게 못 살고 마음도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삼손을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요 이방인인 블레셋과 혼합된 것도 모자라 블레셋 지배 아래 놓이기를 좋아하는 이스라엘을 보며 가슴을 찢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자기만 막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그들을 설득해서 같이 일으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전쟁을 했어야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문제였죠.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미 얘기했지만 짚고 넘어가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자꾸 무거운 얘기하는데 율법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게 나타난 현상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하나의 증상이 뭐냐? 율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가 딱 그 모양이었죠. 율법에 우리 계명이 있죠. 10계명.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율법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먼 사람일수록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구렁이 담 넘듯이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있다고요. 왜요? 마음으로부터 머니까. 이게 율법에 계명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붙들고 고민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보실까?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이 하나의 계명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행할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고민한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게 뭘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냐면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제가 그 바울 영화를 보고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봤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사랑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상록 가족으로 모아주셨잖아요. 묶어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과연 정말 잘 사랑하고 있을까? 너무 부족해요. 제 마음에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생각 속엔 그래요. 우리는 진짜 가족이다. 한 형제고 한 가족. 핏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영적으로 묶어주신 정말 가정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서운함이 덜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 서운해하고 있더라고요. 막 누가 난 이렇게 했는데 말 안 해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서운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연약해서 정말 그렇게 해주려고 이렇게 더 막 다가가서 얘기도 하고 대해주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워낙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죄인인지라 더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럴수록 나는 눈에 밟히는 사람들은 더 나도 더 사랑하겠지만 말씀에 따라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덜 마음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마음에 신경 쓰고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그러고 있는가. 저희 형은요, 저한테 정말 아낌없이 베풀어줘요. 이번에도 저한테 얼마나 큰 선물을 줬는지 몰라요. 그러고서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넌 안 해? 이러지 않아요. 우리 형은. 물론 가족 중에도 그런 가족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로서 정말 서로서로 친형제 자매처럼 사랑하되, 혹시 저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보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죠. 다른 사람 잘 사랑하고 있겠지.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더라도 우리 자신은 그렇게 생각해야 하잖아요. 정말 이 율법하게 고민하며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교인들부터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율법을 통해 요구하시는 것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정말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을 알았다면 그 복음을 아는 형제 자매들끼리 정말 사랑해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 받아주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소홀한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마음 없애주세요 기도하고. 삶의 실제잖아요. 삶의 실제.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수록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멀수록. 이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심해지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그게 바로 11절이에요. 11절에 보니까 10절부터 볼게요. 10절부터. 그래서 밭이 불타고 사람이 죽었어. 국가적인 위기로 여기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뒤를 치는 걸 보고 유다 지파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10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로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지금 보세요. 유다 지파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사를 넘겨주고 있어요. 넘겨주고. 이거 되게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왜냐? 유다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으뜸인 지파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에 보면요, 이미 하나님 명하셔서 전쟁에서요 블레셋 5도시를 이미 점령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유다 지파가 블레셋과 짝하여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지금 피해볼까봐 삼손을 넘겨주잖아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이거는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중심에 멀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마음에서 없어지면요, 점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실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들으실 것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싹 갈릴 겁니다. 잘 보시기 바라요. 어떤 교회들이 그 편에 서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코앞까지 왔어요.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거, 동성애가 잘못됐네, 잘됐네, 차별금지법이 어땠네, 저땠네, 중요하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바울이 악을 선으로 갚았던 것처럼 그 누가가, 이건 픽션이지만 그들을, 그 병을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고쳐줬던 것처럼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럴 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지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중심이 단단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죠. 우리의 책임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로에 서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 가장 마지막 부분, 오늘 제목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에나꼬리의 사건이에요. 부르짖음의 샘. 지금 어떤 일을 행했냐? 삼손이 잡혀서 블레셋에 넘겨집니다. 그때 여호와 영이 14절에 임하세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 유대인들은 새 밧줄로 아주 든든한 밧줄이었을 겁니다. 두 겹으로 묶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들이 보기에 얘네들이 짜가지고 너무 쉽게 이렇게 풀거나 뭐 그런 일이 있을 때 얘네들이 짜고 삼손 보고 치라고 했구나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줄로 아주 단단하게 묶어줘서 블레셋에게 넘겨줬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냥 푹 끊어버리고 1,000명을 이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중요한 게 뭘 들고 죽여요? 나비의 새 턱뼈. 그것을 들고 1,000명을 죽입니다. 1,000명을 죽이기에는 참 좋지 않은 무기예요. 이 나귀 턱뼈는 뭐냐면 바로 삼손을 가리켜요. 시체잖아요. 시체. 뼈가. 부정한 시체를 들어 삼손이 쳤으면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 삼손을 들어 하나님이 심판을 베풀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계획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도 삼손도 아무도 블레셋의 지배를 이상하게 여겨 벗어날 생각이 없어요. 구별되어 살아갈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정한 삼손을 들어 블레셋과의 갈등을 일으키고 계신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1,000명을 친 후에 너무 목이 말라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삼손이 그제서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1000명은 죽였는데 이제 내가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고민하지 않으시고 당장의 땅에 바위가 터쳤나요?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을 마시게 함으로써 다시금 회복케 하셔요.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아무리 부정하고 아무리 내 자신을 볼 때, 우리를 볼 때 소망이 없고 맨날 죄로 넘어지고 세상에 끌려갔은 것 같은 우리를 보시고도 하나님은 부르짖기만 해라. 내가 도와주리라. 부르짖기만 해라. 내가 구원해 주리라. 부르짖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절규가 바로 삼손의 부르짖음이었어요. 제발 좀 부르짖어라. 너희가 어떤 상태이든 은혜를 구해라. 회복시켜 주겠다. 그게 바로 에나골의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도 하나님이 주신 부르짖음이요. 물을 터뜨려서 마시고 목을 쉬고 회복해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죠? 아니 하나님 마음을 주셔야 기도하죠. 부르짖죠. 그것도 있지만요. 우리는 기도하라 했으니 하나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것 가지고 한탄하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죄로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이 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게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며 인간의 책임이며 머리로는 아는데 진짜 이게 가슴을 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사기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책이 바로 사사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삼손 속에서 인물 삼손을 통해 제일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들어 기도하시기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배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건 아닌지요. 하나님, 나보다도 우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삼손과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아버지 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정말 율법에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가 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